언젠가 그 히든싱어라고 하는 예능 프로그램을 잠깐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6명의 그 사람이 이제 블라인드 뒤에 얼굴은 보이지 않죠. 형체만 보이는 그 블라인드 뒤에서 이제 한 소절씩 이제 노래를 부르면 100명의 청중이 그 목소리를 듣고 이제 점수를 주는 뭐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6사람 중에 한 사람은 진짜 가수입니다. 자기 노래를 부르는 거고 나머지 5명은 모창자였습니다. 그 6명 중에서 누가 가장 진짜처럼 노래를 부르는가, 그 사람을 찾는 프로그램인데 다들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정말 진짜같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심지어 진짜 자기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점수를 못 받는 그런 경우도 있고 심지어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보았습니다. 또 심지어는 그 노래를 작사 작곡해서 그 사람에게 준 그 사람조차도 그 목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목소리를 헷갈려하는, 틀리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노래 정말 잘하는 사람이 많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특히 요즘 신천지로 인해서 급속하게 이제 이것이 확대되면서 지금 사회가 아주 떠들썩합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요즘 그래서 그런지 매스컴에서 이 신천지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이제 다루는 것을 봅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 부 영상에서 신천지에 속아서 가출을 하고 대학을 다니다가 휴학을 하고 신천지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으면서 생활하다가 3년 만에 이제 속은 줄 알고 정말 힘겹게 빠져나온 한 자매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간증을 들으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속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안타까운 그런 그 내용이었는데요. 더 안타까운 것은 목회자의 자녀였다는 사실이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대체로 속는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분별이 안 된 것은 사실이죠. 정말 중요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격려합시다. 신천지에 속지 맙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엔 진짜와 가짜가 구분이 안 되지만 요즘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는 신천지인지 아무도 몰랐지만 이번에 코로나 19로 인해서 신천지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이 양과 염소가 반드시 구분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46절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들이 누굽니까? 진짜 믿음이 아닌 가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가짜였던 사람들은 영벌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은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때가 온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아들 이삭, 그리고 종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 이 등장을 하죠. 이삭을 이 괴롭히던 형이죠. 배다른 형이지만 이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본 부인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이삭과 또 종 이 하갈,
아들 이스마엘, 그런 어떤 차별의 관점으로 보면 이 본문은 정확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구속사의 의미로 하나님의 구원 관점으로 하나님의 분별을 핵심으로 잡는 메시지입니다. 이 태어난 아들 이삭, 자라서 마침내 젖을 빼고 잔치를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풍습에는요, 자녀가 태어난다고 다 잘 자라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젖을 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안심을 하고 일가 친척을 불러서 잔치를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보통 그 정도 나이가 한 3살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삭의 나이가 한 3살 정도 됐을 때 이제 젖을 떼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때 먼저 하갈을 통해 태어났던 이스마엘은 10대 중반, 그러니까 13살 때 이삭이 태어났으니까 한 16살 정도 됐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어찌 보면 우리로 말하면 한 사춘기를 이제 막 지나고 있는 그 정도 된 시점이라고 할까요? 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구절을 보면 놀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여러분, 이 놀리는지라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이건 그냥 이 놀린다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그냥 애들이 장난치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이 메차헤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인데 아기를 가지고 웃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괴롭히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스마엘이 이렇게 이제 그 이삭을 향하여 아기를 가지고 괴롭히는 그런 모습을 엄마인 사라가 보게 됩니다. 이 사라는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이 떠올랐을까요? 과거에 자기가 아기를 못 낳았을 때 이 여종 하갈이 아기를 가졌을 때 자기를 막 학대했던 그 순간이 아마 떠올랐을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엄마의 본능이라 그럴까요? 이 이스마엘이 그냥 두면 내 아들 이삭을 해코지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어떤 두려움과 불안감이 몰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 집의 상속자,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난 상속자 이삭이 아닙니까? 그러니 이 여종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달라고 요구합니다. 자, 이 사라의 요구를 받은 아브라함은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매우 근심한다라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왜요?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확한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정확한 분별과 방향을 딱 제시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완전히 버리는 건 아닙니다.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에게 나왔기 때문에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광야에서 헤매는 이 하갈과 이스마엘,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서 그 모자를 도우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진짜가 올 때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진짜가 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삭이 왔을 때 하나님의 상속자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던 이스마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첫 번째는 가짜의 실제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쭉 살펴보면요, 이 종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잘했던 것으로 나옵니다. 이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죠. 당연히 13살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마엘은 상당히 남자다워서 사냥도 잘했다고 알려집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요, 남자답고 씩씩하고 사냥도 잘하고 이런 아들이 아버지에게 기쁨을 주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아들 이스마엘은 기쁨이 되었죠. 당연히 아브라함과 이 이스마엘은 좋은 관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불가능해 보이던 부인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따라서 아이를 낳고 이삭이 태어난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버지와 관계가 굉장히 좋았는데, 사람들의 모든 시선과 사랑과 관심이 자기에게 쏠려 있었는데, 이 이삭이 태어나니까 그 관심과 사랑과 모든 초점이 이삭에게로 옮겨가는 것을 이미 이제 사춘기가 된 이 아들 이스마엘은 당연히 느꼈을 것입니다. 당연히 이삭이 무척 싫었겠죠. 아니, 내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네? 이삭 때문에 자기 자리가, 자기 위치가 흔들린다고 생각을 한 이스마엘은 어떻게 행동했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그 이삭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아기를 가지고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인간적으로 보면요. 그러나 오늘 이 종 하갈, 그 이스마엘의 엄마죠. 하갈이나 이스마엘이 놓친 게 있습니다. 본인들은 하나님의 상속자,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지금까지는 물론 이제 이삭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아브라함과 또 아버지로서 또 아브라함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면서 아마 잘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말 상속자가 나타났습니다.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속자의 이삭의 자리와 위치와 역할을 무시하게 되면 쫓겨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놓쳤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자기는 상속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들은 상속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라, 이스마엘입니까?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니야, 하갈에게서 난 그 아들 이스마엘은 아니야. 너 부인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상속자, 나의 약속의 자녀는 너와 함께 한 사라로부터 태어난 아들이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당시 상황으로 보게 되면요, 이삭은 아직은 너무 어립니다. 어리니까 우리 애기 3살 정도 되면 어떻습니까? 그냥 눈 먹고 껌뻑껌뻑 하면서 어리버리하죠. 돈 있습니까? 뭐 학벌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반대로 이스마엘은 이미 세상적으로도 기반을 어느 정도 갖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말로 소위 성공한 사람이죠. 진짜처럼 보입니다. 아마 이스마엘 자신도 스스로 자기가 무슨 정말 장자로 상속자로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스스로 자신이 뭔가 된 것을 스스로 속았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이단 교주들 보세요. 그죠? 요즘 이제 이만희씨가 자주 등장을 하는데,
이단 교주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이제 속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중에는요 진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가짜가 진짜로 자기 스스로도 착각을 하고, 그런지 많은 경우는 이제 알면서도 속이죠. 스스로 속기도 하고 속는 것이 이 가짜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참 사실 이렇게 약합니다. 뭔가 좀만 된다 싶으면요 교만이 올라와요. 내가 뭔가 좀 일을 잘하네, 그러면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교만은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피조물인 자신의 위치를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좀 더 나가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선악과를 다 먹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죠. 요즘 이 우주 탐사 엄청나죠. 또 최근에 보니까 최신 무기, 이제는 사람이 비행기에 탈 필요가 없어요. 이 드론이 날아가가지고 최신 무기가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과학이 굉장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많이 되냐면, 인간이 이렇게 굉장하구나, 마치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이 시대가 교만해버리고 망한 것은 아닌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19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으면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우리의 모습을 좀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너 별거 아니야, 인간 똑똑한 것 같아, 지혜로운 것 같아, 너무 까불지 마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경고처럼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바이러스 하나면 충분하다, 눈에도 안 보이는 바이러스 하나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 바이러스 하나 나타나니까 온 세계가 지금 두리며 들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 나사 천체를 연구하는, 별들을 연구하는 박사들은 90% 이상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똑똑한 사람들이 천체를 연구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겸손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붙잡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격려합시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리가 저와 여러분이 서야 될 자리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서야 될 자리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다니엘 9장 18절을 보게 되면,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났고 내가 의롭고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했고 그거 의지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다니엘은요 총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어떤 자리, 힘, 능력이 아니라 주여 우리 백성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대처법이 무엇입니까? 요즘 이제 메시지 많이 나오죠. 손을 열심히 씻어야 됩니다. 마스크를 꼭 해야 됩니다. 등등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영상 예배로 각 가정에서 각자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거 다 필요하지만 진짜는 손을 잘 씻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잘 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높아지고 교만해져 버려서 구원을 받아야 될 죄인인 것도 잊어버린, 당장 눈에 보이는 이스마엘을 좋아하고 이스마엘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적용으로 기도하다가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에 회개의 구시 기도회를, 코로나19 회복을 위한, 이 치유와 회복을 위한 구시 기도회를 지난주 목요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사실은 이번 주 월요일, 내일부터 할까 했는데 기도를 더 미룰 수가 없다는 절박함이 제게 있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시작하겠다. 그래서 목요일 날 급히 시작하게 된 것이죠. 회개를 위한 지금 릴레이 금식 기도를 우리 교회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 끼씩 아마 동참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아직도 이제 충분히 아마 전달이 안 되어서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 내일도 마찬가지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밤 9시에 구시 기도회를 합니다. 누굴 위해서요?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이 코로나 특별히 19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속히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한 기도보다도 세상을 향한 중보 기도를 밤 9시에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다 동참하시기를 권면합니다. 릴레이 금식 기도 한 끼씩이지만 우리가 금식 기도는요, 흉악한 결박을 푸는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 끼씩이라도 금식하면서 동참한다면 이 코로나19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속히 물러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핵심에는 오늘 다니엘의 기도가 있습니다.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7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었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모든 것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정말 진짜가 무엇인지, 정말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언젠가 보니까 이 위조지폐 감별법이라고 해서 하는 이야기라는 걸 들었습니다. 정말 위조지폐하고 진짜 이 지폐하고 우리가 그냥 봐서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가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위조지폐 감별법의 제1 원리는 뭐냐, 어떻게 그렇게 감별해냈냐. 이분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계속 진짜 돈만 본다는 거예요. 계속 진짜 돈만 보면, 가짜 돈을 보면 보인다는 거예요. 나는 무슨 몇 가지 방법이 있고 이렇게 설명할 줄 알았지만 첫 번째 뭐냐, 계속 진짜 돈만 보는 거. 저는 이번에 이 코로나 해법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가 뭐냐?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스마엘을 분별해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내 삶 속에 스며들어 있는 이스마엘의 모습을 분별해 내느냐? 그 우리가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딱 하면 딱 나타나는 거죠.
간별이죠, 간별. 자,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가짜인 이스마엘을 분별해내는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회를 잘 알면 소설을 읽어야 된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고전을 읽어야 된다. 또 뭐 여러 가지 요즘 뜨는 책들이 많이 있죠. 또 심지어 뭐 영화를 봐야 된다. 그래서 뭐 기생충 영화 봐야 된다. 물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할 게 뭐냐면, 그런 모든 뭐 매체, 책 다 좋습니다. 도움이 되지만 그것은 참고서인 거예요. 참고서. 진짜는 교과서입니다. 교과서는 뭐예요? 정말 우리 인생을 감별시켜주는 교과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성경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진짜 교과서예요. 성경을 봐야지 세상이 보입니다. 성경을 봐야지 영적으로 분별이 됩니다. 예수가 진짜 거예요. 예수가 진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를 붙잡아야 됩니다. 자, 우리 옆에 분 이렇게 한번 격려합시다. 성경을 보아야 세상이 보입니다. 예수가 진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각자 한번 적용해 보세요. 가짜를 진짜라고 속은 적이 없습니까?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를 실수로 선택한 적이 없습니까?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이 온통 이스마엘에 다 뺏겨버린 적 없습니까? 진짜가 올 때 일어날 두 번째 일은요, 가짜는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짜를 확정해 주십니다. 12절을 보면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태어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보가 이어진다는 사실이죠. 이삭을 통해 야곱이 나왔고, 야곱을 통해서 요셉과 12자녀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계보를 따라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죠. 이스마엘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사무엘하 9장에 보면요, 이 사울 집안의 재산을 관리하던 신복인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울 집안 여러분들 알다시피 망하고 다 죽고, 사울도 요나단도 다 죽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혈육이 누구냐 하면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이었습니다. 이 집안이 다 망했으니 그 집안을 관리하던, 재산을 전체 관리하던 신복이 누구냐, 시바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이 시바가 어느 날부터 착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그 재산을 관리하고 집안을 다 돌보다 보니까 거기 다 자기, 왜? 주인들은 다 죽고 없어요. 아들 하나 남았는데 아들은 장애자예요.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는 거예요. 어느 날 다윗이 사울 집안에 대해서 시바에게 묻습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거기 은총을 베풀려고 한다 라고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을 찾습니다. 그 시바가 뭐라고 말합니까?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아주 업신여기는 말입니다. 그 장애자 한 명 있어요. 그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지금 분위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시바는 그 집에 재산을 관리해준 종이었습니다. 이 종이 마치 착각하는, 자기가 주인이 됐냐? 주인은 모비보셋이거든요. 비록 자기보다 어리고 다리도 저는 장애를 가졌지만 주인이거든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요, 그 모비보셋을 통해서 흘러가야 되는데 이 시바가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너가 관리하고 있는 모든 재산과 모든 것을 다 모비보셋에게 주라 명령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하루아침에 시바는
본래 자기 종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왜요? 다 자기 게 아니잖아요. 유명한 사건이죠. 이스마엘이 지금 바로 그런 위치입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노력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안에 될 것이 뭐냐? 아무리 성공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젊은이들, 우리 자녀들, 아무리 인류대학 나와가지고 제일 좋은 대기업에 취직을 한다 한들, 여러분, 좋은 기업에 입사하기만 하면 인생 성공일까요? 여러분의 자녀가요? 이 시대가 모두 부러워하는 돈과 명예와 권력, 그런만 가지고 있으면 아주 든든한 최고의 인생을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이번 주 수요일 날 거지와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을 이번 주 수요일 제가 전하는데, 그때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진짜 같지만 가짜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지금 이 이스마엘이 그랬습니다. 이스마엘이 자기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닌데 지금 은혜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지금까지 왔는데 마치 그것이 자기 것인 양 착각을 하는 이 어리석음. 이스마엘이 하루아침에요 자기는 아니거든요. 알게 되죠. 시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이스마엘이나 시바가 너무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는 뭐 굉장하니까. 여러분, 똑같습니다. 예수가 없는 인생은요 다 가진 것 같고 다 자기 것 같지만요 그건 착각입니다. 예수 없는 최고의 세상의 모든 돈과 명예와 권력과 모든 것 하나도 자기 것이 아닙니다. 우리 것은 이 땅에 하나도 없어요. 이 땅을 떠나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떠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다 드러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 사시면서 개인적으로 일반 서적, 교양 서적, 사회 어떤 문화에 관련된 것들을 많이 보세요? 아니면 성경을 많이 보십니까? 여러분 큐티에 더 마음을 쏟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다른 것들에, 다른 세상 기사를 보는데 더 관심이 많습니까? 자격증이라도 하나 듣다고 자기 개발서 읽고 자기 개발하고 뭔가 이 사회에서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찾아서 그것에 자꾸만 우선순위를 빼앗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보다는 내 열심이 앞서지 않습니까? 정말 요즘 우리가 내 자신이 힘들어하고 애통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내가 힘들어하고 애통해합니까? 사업 때문에요? 직장 때문에요? 자녀 공부 때문에요? 자녀 속 썩이는 것 때문에요? 은행 잔고 때문에요? 아니면 정말 예수가 없는, 복음이 없는 자녀, 복음이 없는 가족들, 복음이 없는 사람들 때문에 안타까움과 눈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에는 여러분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별로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의 관심사, 자기의 어떤 것들만 챙기는 모습이 우리가 아닐까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어느 날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지만이 자녀의 관계도 회복되는 거고, 남편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이고, 재정적인 것도 회복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진짜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제가 읽은 한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폴이라고 하는 한 회사원이 뉴욕에서 중요한 미팅을 마치고
이제 팀 동료들과 함께 공항으로 이제 가려고 나왔습니다. 그날이 금요일 늦은 오후 이제 저녁이 막 돼가려고 해서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 택시를 잡는 것은 거의 뭐 불가능한데 마침 택시가 한 대 와서 막 손을 흔들고 그냥 일행들이 막 그 택시 잡으려고 불력히 쫓아갔습니다. 너무 급하게 쫓아가는 바람에 그 옆에 있는 그 노점상이죠. 노점상을 부딪히면서 과일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땅에 막 떨어졌습니다. 근데 일행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택시다 탔습니다. 근데 이 폴이 거기서 멈춰섰습니다. 동료들이 막 외치며 택시 안에 빨리 타라고, 지금 이거 안 타면 비행기 놓친다고, 빨리 타라고. 이때 폴은 일행을 먼저 보냅니다. 먼저 가라고. 그리고 노점상 할머니에게 다가갑니다. 할머니가 울고 있습니다. 보니까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눈이 성하면 그냥 쫓으면 되지만 이 할머니는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앉아서 울고 계신 거예요. 이 폴이 과일하고 이거 다 이렇게 주워가지고 담아서 이제 도와드리는데 지나간 사람들이 많이 봤죠? 뭐 관심 없습니다. 폴이 이제 그걸 다 과일을 정리한 다음에 지갑을 꺼내서 할머니에게 돈을 손에 쥐어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머니, 이 돈이면요 손에 보신 거 충분히 해결되실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Are you Jesus? 혹시 예수님이신가요? 이 폴이 당황해서 나는 예수님 아니라고, 절대 나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상하네요. 아까 노점에 이 가판대가 넘어지고 막 과일 야채가 막 떨어질 때 제가 도움을 청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죠. Jesus, please come and help me. 예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왜? 자기는 예수님밖에 도움 청할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처럼 당신이 와서 날 도와주었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You must be Jesus. 당신은 예수님이 틀림없습니다. 그날 밤 폴은 비행기를 놓쳤습니다. 하룻밤을 뉴욕 호텔에 더 묵어야 됐어요. 그날 밤에 이 폴이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When the last time someone confused you for Jesus, 그 마지막 시간이 언제였던가? 누군가가 나를 예수님과 혼동스러워하는 그 마지막 순간이 언제였던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질문을 동일하게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같다고 착각하게 만들었던 데가 언제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짜 이스마엘입니까? 진짜 이삭입니까?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갈 사람은 지금 당장 뭔가 할 것처럼 보이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아직은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이삭이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가짜와 진짜가 판명날 날이, 구분될 날이 옵니다. 아무리 그럴듯해도 모창은요 오리지널 진짜가 아니에요. 모창은 모창이에요. 아무리 그럴싸해도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이스마엘은 구원이 아니라 신천지의 구원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 코로나19 우리 개인적인 상황들 있지만 불안과 두려움을 넘어서는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이 진짜 예수님, 이 진짜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분 두렵습니까? 여러분이 이런저런 인생의 문제, 자식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진로의 문제, 학업의 문제,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안에 있는 예수를 확실히 붙잡고 참된 하나님,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진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돌아갑시다.